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1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이 무엇이었죠? 질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답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들 중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속자를 통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소요리 문답 제20문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21문답은 그러면 그 구속자는 누구인가? 구속자는 여러 명인가? 한 명인가? 또 그 구속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구속자의 스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21문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질문은 구속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 구속자는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인데 그는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한 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신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구속자의 스펙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신분도 신분이거니와 존재 자체가 신비로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분은 하나님과 동급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으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사명을 완수하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고귀한 성품과 또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 한들 이런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형제를 위한 속전을 낸다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형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리 돈을 모으고 모아도 속전에 필요한 양의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빌려준 돈을 결산하려고 할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당장, 그에게는 당장 갚을 돈이 없음을 보시고는 다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 갚을 테니 참고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임금은 그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10,000달란트의 돈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보면 2조가 넘는 3조에 이르는 그러한 엄청난 양의 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은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읽었던 시편 49편 8절 말씀은 이런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즉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죄와 타락의 값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곧 사람들이 평생을 일만 하면서 벌어도 10,000달란트의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속자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특별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함은 하나님과 같은 특별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줄곧 구속자가 오직 자신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실 구속자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21번째 문답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정리돼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포함해서 11절부터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그러던 중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와 말하면서 그를 고쳐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또 그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했던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둘을 불러다가 신문을 해요. 그 신문을 할 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친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 제21문답의 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그런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 진리인데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확신이 없을 때 또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진리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또 무언가를 빼거나 또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에도 거기에 몇 가지를 더했죠. 무엇을 더했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 좋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등의 조건을 갖다가 더하고 붙였죠. 이 점은 우리 이인년 목사님이 그동안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시면서 여러 번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교리를 분명하게 확정짓고 천명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이거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로 이단 사상의 교주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이는 곧 자신을 통해서도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단 사상을 추구하는 교주들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저희 국수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에게 마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 대부분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값을 대속받았는데 마치 자신에게도 대속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인데 거기에 자신의 권위를 더하거나 자신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냐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의 무리에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죄와 타락의 결과인 인생의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다가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으면서 그만 그런 길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고요. 세상에 성공이 있다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성공을 향해 달리고 또 그 성공에 도취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죄와 타락으로 빚어진 비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 방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의 끝에서 우리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올 때, 혹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잃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깨닫곤 하지요. 마치 탕자가 자신이 살 길은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깨달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탕자가 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던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살 수 있음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 진리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지 않고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 혹 우리가 방황을 하더라도, 아픔을 겪더라도,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 진리를 놓지 않는 한,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는 한,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비참한 처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비참한 삶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속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불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진리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